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삼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과는 달리 그가 하나님께 잘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선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사사기 14장 4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의 장점이든 단점이든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보면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던 장인에게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의 농과 밭을 다 태워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삼손이 왜 이런 짓을 했냐, 그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 아내와 장인을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또 이제 그 구실로 해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지경에 있는 에담이라는 지역의 바위 틈에서 이제 삼손이 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참 익숙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사시대라는 배경에서는 참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본 사사들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된 사사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은 있었지만 사사는 적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들은 그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신 군사들과 함께 승리만 했던 이제 그런 사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철저히 혼자서만 사역을 해야 했던 삼손이었기 때문에 유독 삼손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과 마지막 삼손 죽을 때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삼손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사람 중에 의지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삼손의 만행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신의 지파인 단지파의 지역이 아니라 삼손이 쉬고 있는 유대 지파의 지경으로 올라와서 전쟁이라도 하는 듯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 지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잘 타협하며 공존하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당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전반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반응은 참으로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알아보았듯이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있어서 최전선에 있던 지파였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지경을 차지했었던 정도로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지파가 어느새 이제 대적과 싸우려고 이제 반응을 이렇게 먼저 보이지 않고 어찌되었든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오해를 풀고 좀 굴종적이로라도 평화를 이렇게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요구를 따라 삼손을 데리러 갈 때 그 유다 지파가 간 인원이 무려 3,000명이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유다 지파도 충분히 블레셋과 대적해 볼 만한 규모의 군사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울 생각은 일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타락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다 지파의 아쉬운 물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희에게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듯이 우리도 삼손을 죽여야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옛일을 추억해보면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연약했던 시므온 지파를 같이 가서 같이 싸워주고 이제 그들의 땅도 이렇게 차지해 줄 정도로 의리가 있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유다 지파였다면 오늘 이렇게 블레셋이 우리는 삼손에게만 볼 일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무슨 소리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덤벼라 하고 이렇게 아마 싸우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지파가 올라온 것은 자기네랑 싸우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마음속에 우리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이 삼손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저 하찮은 단지파에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심 자존심 상해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원흉인 삼손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이렇게 여기면서 다행이면서 잘 됐다고도 아마 유다 지파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유다는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과 싸우려는 듯이 3,000명을 이끌고 그에게 갑니다. 블레셋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을 뻔했었는데 동족이라고 볼 수 있는 삼손에게만 이렇게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굴욕적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을 합니다. 바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느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자신들이 악을 행함으로 먼저 자기를 스스로 팔아버리지 않으면 결코 블레셋 손에 팔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유다 지파는 온 강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정도로 삼손을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손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참 익숙하죠. 바로 전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려 한다. 그리고 삼손도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했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유다 지파가 공정했다면 삼손의 말도 경청하며 그의 억울함이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참 달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대답에 블레셋 사람의 요구는 잘 들어주었지만 똑같은 삼손의 대답에는 삼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15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동족을 보호하기보다는
대적을 보호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은연중에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살기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지 나 때리지 마라, 나 죽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를 때리려 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은 겁을 먹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는 그를 에담의 바위 틈에서 끌어내어 세밧줄 2개로 삼손을 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유다지파는 그래도 믿을만한 자기 편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다지파도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동족이고 뭐고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삼손은 자신의 지파인 단지파는 작고 연약한 지파이고 또 이제 유다지파는 큰 지파니까 자기가 시작한 이 전쟁을 유다지파와 함께해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유다지파는 어느새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안만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유다 지파의 의향을 알게 된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기도할 때에도 자기가 목마를 때 근처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강력한 예시와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삼손과 같이 가장 믿을 만한 지파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에게 팔리게 된 것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내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가족과 친구를 믿으려 하는 습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그분께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시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여호와의 영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동족 유다에게 이끌려 이제 삼손은 블레셋에게 넘겨집니다. 예상외로 이제 쉽게 삼손을 잡게 된 블레셋은 정말 흥분을 했는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리 지를 때 소리 질렀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승리했을 때 지르는 그런 고함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성급하게 승리를 자신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성급하게 자신들의 승리를 속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먼저 활을 쏘아 삼손을 죽였다면 그 이후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일찍 승리에 도취되어 버렸고 그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원어상 의미로는 녹았다라는 그런 단어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 저자는 삼손을 묶은 줄을 굳이 세 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삼손을 묶고 있던 줄이 풀어졌을 때 그 줄이 너무 낡아서 오래돼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저자가 이 끈이 녹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이제 집었다고 했는데요. 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에게 나온 새 턱뼈, 이 턱뼈로 이제 1000명을 죽이는데 원래부터 이제 이 턱뼈는 좀 잡기도 힘들고 이렇게 좀 무기로 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이 마른 턱뼈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이 새 턱뼈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역시 이 모든 것이 다 삼손의 괴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후에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삼손은 이처럼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이 내용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한 것처럼 이 삼손은 마냥 기분이 고양이 되어서 자기가 한 공적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도 보면 이 16절에 갑자기 이렇게 좀 줄띄기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시나 노래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삼손이 너무 기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요. 라맛 레히, 이 뜻은 뭐냐면은 턱뼈의 산 혹은 턱뼈를 들어 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그렇게 지명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이 행한 큰일, 그 큰일에 사용된 무기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와 이 지명에 이름을 붙인 것에 그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이런 큰일을 했다며 자기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높이는 이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 다 섭리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를 아주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소멸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악된 마음에 그 주도권을 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한번 우리 오신 성령님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이게 소멸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잠깐 소멸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의 영을 얻기 위해서, 즉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영이 회복되고 소생되기 위함입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그저 자신이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듯이 갑자기 삼손에게 타는 듯한 갈증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삼손은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가 돼서야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의 입에서 주라는 말이 나오고 자신은 그저 종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즉 나실인이 이방인에게 죽음으로 끼치게 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에 호소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근처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기념하려는 듯이 그곳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이 엔하꼬레라는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공공함과 의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즉 삼손은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나도 죽는구나 라는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망각의 존재입니다. 말로 못할 은혜를 입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러한 사실을 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소견대로 매사에 행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된 채로, 즉 영의 눈이 감긴 채로 오직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며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악의 열매만을 맺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지겹다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사를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온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듯이, 즉 영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듯이 우리도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이제 삼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을 아마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사사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죄를 지어 죽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평탄하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사들의 경우와 같이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자신들의 사사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20년간,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삼손이 25살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드릴라를 만날 때, 그때가 한 45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20년간 이 사사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큰 전쟁과 큰 문제는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천방지축 같던 삼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20년밖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년간이라도 이어진 게 보면 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삼손을 욕할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이어져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 아시죠?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심삼일 이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즉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영의 회복과 소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도 이런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맺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